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교재 9쪽입니다. 제5절 전택설과 후택설. 영혼에서 타락을 기점으로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으로 나눈다. 그래서 전택설은 선택, 창조, 타락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후택설은 창조, 타락, 선택이라고 하는 배열로 우선 이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어떤 신학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유래와 쟁점을 보게 되면 유래에 있어서 첫째 종교 개혁 이후 예정의 사상적 위치에 관한 두 설로 후대 발전은 칼빈의 후계자인 배자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두 번째 어거스틴 자신과 그 후에 교리 체계에 따른 자들은 절대 다수는 타락 후 선택설자들이었다. 셋째, 칼빈 자신은 저서에서 전택설과 후택설 모두를 인용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쟁점에 있어서는 예정의 범위에 관한 것, 전택설자들은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예정의 작정에 포함시키거나 후택설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 작정에 관철시키고 예정의 특별한 작정에서 제외한다. 아마 그 유래에 대한 건 뭐 우리가 읽으면 이제 그 칼빈의 후계자인 배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전택설이나 후택설에 대한 쟁점이 유래가 되어졌고 또 뭐 어거스틴은 전택설자를 이야기를 했다 해도 칼빈 자신은 전택설과 후택설 모두를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설명은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쟁점에 대해서 예정의 범위에 관한 것이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전택설자들은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예정의 작정에 포함되어지거나 그러니까는 인간 창조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이미 예정의 작정에 포함시키거나 후택설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 작정에 관설시키고 예정의 특별한 작정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의 특별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계시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 작정에다가 이제 그거를 관설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전택설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와 타락 이후의 모든 것들이 예정의 작정에 포함시키는 것하고 차별화가 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적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는 창조하려는 또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들이 구속의 작정에 향한 방편이었느냐에 전택설은 긍정하고 후택설은 이것을 부정한다.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일단 창조하려는 또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하셨을 때 그렇게 허용하려는 그런 그 일들의 작정들이 구속의 작정에 향한 구속을
허냐 마느냐라고 하는 방편이었느냐, 이런 그 일에 있어서 전택설자들은 그렇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타락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예정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런 그 이야기고, 후택설자들은 그걸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하는 그런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정의 인격적 요소와 창조, 또 타락 허용의 작정들과 관계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의 인격적 요소, 뭐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렇게 피조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인격적 요소에서 창조, 타락, 허용의 모든 그 작정들에 관계되어진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를 뭐 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스스로가 인간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도, 육도 같은 개념으로 포함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입고 오신 그 육신은 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니까 육신이 죄의 몸이라고 한다면 육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영도 묶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죄인이다, 뭐 이런 걸 논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영과 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그걸 인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 육신을 다 죄인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담겨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게 설명하는 일이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예수님의 영은 이제 우리 아담의 후손의 그런 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죄를 입었지요. 죄의 몸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그 중보자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구성 조건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해야 이제 논쟁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어떤 그 분은 우리 뭐 개간지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그 영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으로 되어진 막 이런 그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분의 영은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이 아니라 성령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독론에 대한 오해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와가지고 이루시는 거니까 그것이 신성.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나누어 놓게 돼요. 근데 기독론에서 우리가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건 나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혼합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또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설명되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만약에 나눠놓게 되면 그게 이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나눠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참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분과 참 인간이라고 했던 그분과 또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 중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라고는 기독론 자체가 이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말하는 그 성경은 그런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구원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아마 이런 쟁점의 일부로 우리가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 거야. 예정의 인격적 요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과 육과 심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일단 두 가지 구성으로 보잖아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인간론에 대한 인격적 요소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여기서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예정했다 할 때에도 언급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예정의 대상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대상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선택이냐 이 선택설이냐 후택설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한 인간의 문제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사의 문제도 또 영적 우리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설명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택설에 대한냐 후택설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어떤 인간적 관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마 전택설에 대한 문제, 후택설에 대한 그 논의가 이해하는 데 편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그래서 전택설은 유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후택설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관점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택설에서 말하고 있는 유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보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 또는 부분적 타락 이런 것들이 언급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내서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알미니안의 5대 교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그 5대 교리가 시사하는 바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칭의론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란해진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설명 갖다 해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자들도 그 칭의라고 하는 이 인간의 공로가 없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그런 그 일로 그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제 그걸 문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칭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거지.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고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가고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속적이고 또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이제 방어하고 검으로 이제 공격을 갖다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적이 이제 우리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윤리적인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윤리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에 대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는 바로 코앞에 붙지 말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그 자유를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고 쓰레기를 만들어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칭의가 잘못되어졌다. 칭의론이 잘못되어졌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엉망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사필 지점인 거야. 칭의론에 대한 걸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그거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우리 회개를 계속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날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렸을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칭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대적자들은 공격을 해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끝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놔가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근본서부터 인정이 되어졌을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근본이 인정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백성인데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도 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철들은 어떤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불충을 갖다 하고 불효를 갖다 하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때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마다 늘 마음에 찔리고 그러는 거지. 그 부모님이 너 그렇게 불효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막연한 이 세상에서 하는 효의 문제도 부모님을 향해가지고 과연 정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사랑인데 라고 해가지고 지새끼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새끼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자식이 자기 부모가 부모한테 하는 걸 뻔히 보고 자라는데 당연히 그러고 살죠. 그 부모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내 새끼 하면서 그래 살았을 뿐이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를 본을 보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 놀라운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칭의론은 잘못된 거다. 이런 공격이 오게 되면 만약에 칭의론이 무너진다고 치십시다. 그럼 장로교회 교인들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지금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알미니안주의처럼 뭔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를 쌓아놓고 그걸로 해가지고 주님 생활도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할 만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만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절도 중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삶을 우리가 이 어떤 생활을 갖다 해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원 아니겠어요? 그 악의 세상이 워낙 그게 나쁜 거니까 내가 양심의 어떤 찔림을 받으니까 이거로부터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소망의 기도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좋은데 못으로 거기서 구원을 갖다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사단의 그런 어떤 추종자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그들하고 자리에 같이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전에 다윗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한 거 똑같은 거 해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같은 짓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또 기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싫어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악으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천적으로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안주의자들보다도 열매를 봤을 적에는 전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들이 그 껍데기 같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한다는 거 아니야? 자, 성경의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 자, 나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마. 너 행위가 있어? 행위가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지. 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 공격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단순한 어떤 뭐 이런 신학적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담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덕성 문제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나마 또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어떤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나의 변화를 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틀림이 없어요 라고는 확신의 믿음 생활로 점점 나가야 되는데 10년 신앙생활 하나 20년 신앙생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 구원시켜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는 일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건 이제 우리들의 이건 현실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올물을 갖다 치려고 그냥 사방팔방에다가 함정 파놓고 올물을 놓고 그래가지고 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 무기라는 건 뭐가 있어요? 단 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 여지로 해가지고 나는 멸망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 제시를 했다 하니까 진리의 체계가 빈약하게 짜게 붙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대적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격을 하다 보게 되면 마귀 한 명도 때리기 전에 칼날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한 방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맨날 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싸우냐.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중을 갖다 해오는 자들에 대하여 철학적인 변증을 나름대로 열심히 갖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아픔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느냐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무기화할 수도 없고 그걸로 무슨 어떤 보호막을 갖다 막을 수도 없는 이런 걸로 빈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만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걸로 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는 걸로 우리가 공감할 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천신학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실천신학적인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뭐 무슨 말만 무서우면 모릅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꼭 화두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뭐 보잘것없는 뭐 성령의 열매라 할지라도 주님께 그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우리 구원의 감격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전택설과 후택설에 대한 그 별개의 논증을 이렇게 해갑니다. 일단 전택설에 대한 것은 논증을 하나님의 주권에 치중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후택설의 뭐 타락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과 뭔가 상반되어진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치중을 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치중을 갖다 전택설에 했느냐, 아니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냥 주권이라고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 그 이야기냐, 이런 그 문제는 어떤 흑백 논리나 또는 전택설이나 후택설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설을 비교를 갖다 했을 때 어떤 한쪽에 치중을 갖다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권에다 치중을 갖다 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자연의 사역의 구속사역.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전택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다 하는가, 이런 것은 사람들의 구속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런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고 만물의 어떤 변화의 때를 기다린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타락을 기점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 양대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3대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3대 언약 자체가 그것이 무조건 언약이고, 그리고 성곽을 땅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다 놓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것은 모세 오경,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예를 들잖아요. 어떻게 500년 후에 태어난 모세의 율법이 그보다 앞선 500년이나 앞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것이 방해할 수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그런 그 언약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배제시키고 택한 자 중심의 언약이라고만 놓고 보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고,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다 저주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 택자와 불택자, 복과 저주의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또 달라져요. 그렇죠? 왜? 모세의 오경에서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한 거는 복을 주기로 했던 자에 대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주 받은 자라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죄 아래 너희들이 있는 거야.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섭리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소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걸로 무조건 언약을 삼는 거는 반쪽의 설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복과 저주가 다 있었을 때 모세 언약을 가지고는 복 있는 자에 대한 거는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그들은 구원하다 하시고, 그리고 저주 받을 자들, 그런 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그 아래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냥 이런 그 복음적 논리를 지금 우리가 진일보되어진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연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적이고 통일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창조로부터 천상계 창조로부터 지상계 창조에 이르기까지 타락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계신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인용할 양식으로 먹는 자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죄 가운데 구원을 갖다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나머지 견인의 삶까지의 삶이 여기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기도의 어떤 그 원리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풀어보는 중요한 그런 그 원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산산수훈에서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와 나라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인가 구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결국은 그 의와 나라예요. 그것이 양대 언약이라니까요. 달리 설명할 거 없어요. 그게 가장 논리적인 거예요. 가장 논리적인 거. 근데 이분들은 이제 택자 중심으로만 설명했을 때도 이제 논리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먼저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외향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것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 예정에 유출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천사들도 예정이 되어졌을 때 어떤 거는 선한 천사고 어떤 건 악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전택을 갖다 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되어진다는 거죠. 설명상에 이제 그 선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 천사가 됐든지 마귀가 됐든지 이런 설명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당연 어쨌거나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을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는데 이런 그 문제가 허용이라고 하는 걸로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런 그 문제는 자 이제 반증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은 선택되기 불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선택을 받기 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로부터 선택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무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창조가 되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만 거기에 선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뜻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퇴설도 동일하고 진짜 실존하는 것은 영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지나나 똑같은 그런 그 조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내재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고 외향이라고 하는 것을 차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나중에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일인데 거기에 무슨 창조 뜻이 있고 이루어진 게 있고 선후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럼 논리적인 설명으로 보았을 적에는 하나님의 뜻은 창조되기 전서부터도 가지고 계시어 있어야 그것이 외향으로 드러났을 때 영원한 창조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구로 보았을 때 선택자는 자랑하지 못하게 불택자는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한테 이제 주시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어떤 예정을 갖다 섭리를 갖다 해가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죄라고 하는 그 문제는 만약에 구원에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왜냐면 불택자들도 어차피 그 죄를 가지고 죄를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설명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우리는 폭넓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탕자의 비유로 이제 미뤄 보건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데 탕자가 가출에 대한 것은 필요 불가결한 그런 이야기다. 그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문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없죠. 그럼 십자가를 뭘로 설명을 합니까? 참 답답하신 분들의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 죄를 대속을 갖다 해야 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아주 짧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죄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죄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일단 문제 제기하기는 선택과 버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맞아요. 그죠? 유기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하나님의 유기라니까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섭리를 갖다 해가실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양대 언약을 주어가지고 복과 저주가 동시에 주어졌어야 복 있는 자와 저주 받은 자가 다 죄 아래 종로로 살다가 택자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 불택자는 거기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버려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버려준다는 이야기예요? 타락되어진 거기다 버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양대 언약으로 설명을 해가게 되면 너무 그 용어를 설명하는데 쉬운 거예요. 왜? 복과 저주를 우리 그 인류의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버려둔 자들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둔 거라니까요. 그게 유기란 말이에요. 유기라는 건 버려두다 그런 그 뜻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신학적인 용어 자체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설명되어져 있는 단어들의 개념이에요. 그걸 자기네들끼리 뭐 이거냐 저거냐라고 말하는 거는 막 우리 입장에서 보거든 뭐 같은 이야기들을 이상하게 왜들 이렇게 뭐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 무죄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한다. 무죄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으로 받았던 창세기 1장 28절의 새 언약이 무조건 언약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정죄를 더 하시겠어요? 성각을 알기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죄가 되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을 왜 정죄를 또 한단 말입니까? 무죄자의 왜 정죄의 대상으로 합니까? 라고는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변형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어져 많은 거겠죠? 다음에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건 막가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은 그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그것이 죄를 정죄하는 자요 인간에게 절대자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자이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죄의 조성자란 말이냐? 라고 그럴 때 그냥 뭐 막가자고 그렇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게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 말이 설사 많은다고 하더라도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는 감정적으로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란 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죄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죄가 이미 정죄가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법을 갖다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신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그 뭐 신비주의나 세속주의나 알미안주의가 뭐 그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단칼에 뭐 이렇게 허기구해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넉넉하게 설명을 해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후택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택서자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일출하다 합니다. 다음에 유기의 주권적 열의의 과도한 치중이다. 그래서 그 뭐 불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걸 미리 다 정해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주권적 그 뜨거운 그 열심에 의해가지고 과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도한 치중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을 갖다 하셔야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은혜 언약과 중보의 교리를 구성하기 불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의 교리는 이제 계시의 절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피해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지 피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다. 이 중보의 교리에 대한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약화시키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3대 언약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이거를 설명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의 교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입니다. 양대 언약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 뒤에 있는 게 은혜 언약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설명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구속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3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 중보의 교리는 계시의 절정이지, 이것이 계시의 절정이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지 피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정말 은혜 언약과 중보의 교리를 구성하기 불능한 것처럼 베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대 언약이면 복과 저주 다 복을 받았어. 이제 그 근본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근데 에덴에 들어와가지고 행위 언약을 인해가지고 먼저 타락이 됐네. 근데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그러니까 과거의 구속사로 설명했던 그 논리는 그대로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언약사적인 그 구조를 우리는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거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3대 언약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중심을 보았으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그거는 왠지 하나를 버려야 이 나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다 해갔다. 거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양대 언약으로 보게 되면 구속의 은혜만큼 성도들의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뭐 계시의 어떤 사랑의 계시지 피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어떤 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해갈 때 억지 또는 뭐 강압적 뭐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아주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해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택설에 대한 설명이 뭐 좀 되죠? 그냥